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네 번째 주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과 함께 심 누리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남은 이 2주간의 가정예배 시간에는 특별한 영상을 보면서 잠시 쉬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너무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달려오기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서로에게 축복해주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가족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축복해 줄게요. 가정 예배 드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말을 가족들을 서로 쳐다보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2주간은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시고 가정예배 사역을 사명으로 여기며 사역하고 계시는 신형섭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희가 미리 교수님께 부탁해서 강의 영상을 받게 되었고요. 첫 번째 강의는 가정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강의는 가정예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은 가정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를 들으실 텐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와닿거나 은혜가 되는 문장들은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는 무엇일까요? 성경마다 또 교회사마다 그 시대마다 가정예배에 대한 형태는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강조점도 조금씩 달랐죠. 그러나 시대 상관없이, 문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정예배를 명하시고 말씀 따라 가정예배가 지켜졌던 그 현장을 가보면 거기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통의 언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가정예배의 정의를 정의했더니 이 한 문장이 남게 됩니다. 가정예배란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 세 단어만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것을 가정예배로 받아 주시더라는 거죠. 아까 성경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제단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얘기했는데요. 그 창세기 13장 4절 5절을 보면 그 중요한 가정예배 관련된 말씀의 그 한복판에도 뭐가 적혀 있냐면 어떤 형식으로 드렸다는 얘기 별로 없어요. 30분 드렸다, 안 떠들고 드렸다, 예배 드릴 때 옷 갈아입고 드렸다, 이런 얘기 별로 없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집중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형식이 아닌 사건인 거예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건이 있었는가? 그것이 있었으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배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가정예배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해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정예배를 마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축소판을 그대로 우리 집에서 구현해내야 되는 줄 아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주일 아침에 오전 예배처럼 경건하고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집에서 드리게 될 가정예배의 본질이 그 형태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도 교회사도 그것에 그렇게 주목하고 있지 않거든요. 가정예배, 믿음의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건을 말할 때만큼은요. 하나님은 형식보다는요. 그 가정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이 있는 것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가정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지금 한 12년째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년째 가정예배를 드리면 저희 집 자녀들은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가정예배 5분 전이 되면 성경 옆에 끼고 와서 아버님
가정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준비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일 가정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수준만큼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한 이틀, 3일 중에 한 번은 꼭 묻습니다. 아빠 오늘 가정예배 안 드리면 안 될까? 아 오늘 좀 공부할 거 많은데 아 배도 아픈데 머리도 아픈데 늘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너는 어떻게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 내가 그러니? 똑바로 못 앉아있겠니? 집중 못하겠니? 또 떠드니?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행동을 교정시키고 이 부모가 말하는 어떤 모습이 그대로 나오기만을 주목할 때 정말 가족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이 주목되기가 쉬울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숙한 가정은 그렇게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의 영적 수준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릴 때 그것을 기뻐 받아주세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습을, 경건한 모습을 30분 동안 안 떠들고 집중하고 허리 똑바로 펴고 그렇게 예배하는 형태를 구현해내는 게 아니고요. 플레잉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사건을 드리는 프레잉,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를 2000년 교회사 중에 가장 강력하게 인도에 갔던 시대를 말하자면 말할 것도 없이 청교도 시대거든요. 근데 그 청교도 시대 때 목회 지침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었습니까? 이미 가정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성경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이라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인 것을 믿기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가정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축소판을 우리 가정에 구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성숙한 가정이라면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가정의 모습이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할 때 모든 가정이 기뻐 나오며 말씀에 집중하며 듣기만 해도 감동적인 신앙적 고백이 매일매일 나오는 가정이 아니라면 연약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가 우리 자녀를 지적할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아직 하는 말씀 앞에 주목하지 못할 미성숙함이 있어요. 말씀 앞에 진지함을 주시고 오늘 저 모습보다 오늘 하루만큼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녀를 지적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연약할수록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가정예배 사건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또 그만큼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죠. 저 이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 자녀는 우리 자녀의 신앙의 수준만큼 응답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예배 드릴 때 참 모습이 제 마음을 불편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가정예배는 어떤 형식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경험하는 거지. 이 마음을 다시 되새기며 2차 저차 예배가 마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에 의심형이 충만하죠. 도대체 오늘 예배는 드리긴 한 걸까? 저 아들이 저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 예배 받으셨을까?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혜건아, 너 오늘 말씀을 듣기는 한 거니? 오늘 예배는 드리기나 했어?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의 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를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분명히 제 눈에 볼 때는 집중 못할 아들밖에 안 보여서 저도 예배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들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요. 오늘도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심겨 놓으셨더라고요. 그때 또 한 번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가정예배는 내가 원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하도록 교정하고 구현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연약할수록 믿음을 부으시고 또 성장할수록 칭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가정예배의 두 번째 오해는요. 가정예배가 자녀 때문에 행하는 부모의 숙제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숙제일까요? 아닐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절반이 맞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책임을 감당하니까 숙제처럼 여길 수 있죠. 그러나 숙제로만 여길 때 우리 아이들은요. 마치 숙제처럼 가정예배를 대합니다. 숙제처럼 여기니까 이러죠. 얘들아 얼른 와. 5분만 앉아있어. 떠들지 마. 애들도 그럽니다. 속으로. 그래. 떠들지 말자. 떠들면 괜히 오래 간다. 버티자. 여러분 이렇게 숙제처럼 여기고 숙제처럼 해내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가정예배로 받아주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예배는요. 자녀 때문에 행하는 부모의 숙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가정예배를 숙제처럼 여기시니까요. 마치 가정예배를 가족 모임처럼 하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가족 모임이요. 부모가 자녀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셔도 됩니다. 아니, 하셔야 돼요. 그게 가족 모임이죠. 그런데 가정예배 시간은요. 우리의 가장이신 누구만요.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적어도 그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 읽는 아버지도 아들이고요. 기도하시는 엄마도 딸인 거예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 그러면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말하는 가족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족 모두가 경청하고 동의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가정예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마치 가족 모임처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말씀 읽고 나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아들, 항상 기뻐하라. 너 얼굴 펴. 항상 기뻐하라잖아. 얼굴 펴. 이때 우리 아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또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에 우리 딸 예전처럼 말 잘 듣던 딸로 좀 바꿔주시고 요번 기말고사 5등만 좀 오르게 해주시고 제발 만나지 말라는 계절 만나지 말게 해주시고 게임 좀 그만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는 진심의 기도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 기도에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가정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 가족 모두가 경청하고 그 말씀을 동의하며 그 말씀을 전제로 소망하며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는 시간이 가정예배예요.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예배로 이제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기뻐하라 말씀 읽고 나서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럽구나. 네가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내가 민망해.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요즘 너는 좀 어떠니? 그럼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고수인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괜찮네. 변치 않을 것 같던 아버지인데 말씀 한 구절 앞에서 변하시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이 변하는 인생 되고 싶다. 말씀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눈앞에서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이 어려움을 놀라운 간증거리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 제 마음속에 또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를 듣고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기도 포기해야 되는데, 여기 진짜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살고 싶다. 요즘에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한 인생인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 때문에 견고한 인생 살고 싶다. 우리 자녀가 기도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어쩌다 우연히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의 삶의 등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보이고요.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시키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간증거리들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때, 그때 자녀는요, 귀로만 듣던 교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숙제를 치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보기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안전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걸음 계속 걷겠습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부모님과 믿음의 자녀 세대가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자리, 여러분 얼마나 복된 자리겠습니까?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신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짧게 가정예배를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예배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가정예배의 열매는 가정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안전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응답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가정 미션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 미션은요, 가정 예배란 무엇인가의 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은 문장을 아래의 번호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가족들이 은혜 받은 문장을 적으셔서 사진을 찍으시고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가정 예배는 숙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문장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적으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혹시 가정 예배를 준비하면서 숙제처럼 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정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문장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도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간단히 적으시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신영석 교수님을 통하여 가정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가정예배란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며, 그러한 가정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숙제처럼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기 위해, 또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가정마다 가정예배가 시작되게 하셔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는 가정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